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9페이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야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야훼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야훼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야훼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야훼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3번의 설교를 기록합니다. 그 3번째 설교가 29장과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30장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전체 설교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이고 그래서 마지막 중의 마지막 당부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총정리하는 의미로서 이 부분을 유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야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기서 내가 네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나는 모세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에 대해서도 설교했고 저주에 대해서도 설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보면 네가 하나님 야훼로부터 쫓겨가서 모든 나라 가운데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29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예고했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야훼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야훼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자, 지금 이 29장 27절 28절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보기에도 지금 어떠냐면 이 유대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그 계명을 어기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진노하여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져버려서 오늘처럼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29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고 비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나중에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 지역에 끌려가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 때의 1절 말씀, 이것이 떠오른다면 네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이 일이 기억나거든,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이라고 1절이 지금 기록해 있는 것이죠. 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 여러 곳에 흩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너희가 야훼께로 돌아와서 오늘 내게 명령한 것,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로 중에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마음과 뜻을 다해 그 말씀을 청종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자기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민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역사를 회복하고 그 땅에서 다시 살아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 이 이스라엘이 이 유대 백성들이 유일한 백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포로의 삶을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다른 백성들은 아무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가에 있다는 것, 하늘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지평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수평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가, 그 지평선 끝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그 지평선이 너무너무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지평선을 잡으려고, 지평선까지 다가가려고 계속해서 가도 지평선은 가까워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가도 지평선은 계속 그 거리에 있지 절대로 사람들이 지평선에 닿을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수평선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고대 사람들이 보았던 하늘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 하늘 끝, 거기까지
그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드시 그 멀리까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으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5절 계속해서 봅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쫓겨난 땅으로 이제 돌아와서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곳에 조상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욱더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큰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해서 쫓겨났다면, 이게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그 계약을 파기해서 크게 혼나고 쫓겨나고 혹은 징벌을 당하고 흩어지게 했으면 다시 그 백성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흩으셨지만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 전보다도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에 신명기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신명기 10장 16절에 먼저 그 말씀, 그 표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2절 13절에 있는 이 내용이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 또 오늘 본문에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표현으로만 할례를 받든 그런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인 채 하지만 그 속에서 그 마음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뜻과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생명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이 적군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야훼의 말씀을 정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 후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명맥은 영원히 끊어졌고 또 바벨론의 명맥도 영원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수르의 종교도 바벨론의 종교도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는 포로에서 돌아왔고 유대의 신앙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과해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계명에 계명을 붙이고 율법에 율법을 더 만들어서 너무나 가혹한 계명들을 추가했던 것이 문제가 될 정도까지 되었던 것이죠. 9절입니다. 9절 10절. 네가 네 하나님의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야훼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의 중간 부분 이하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나가는 거, 신명기 28장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앞부분을 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재앙을 입어서 온 열방에 흩어졌을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벌 주고 혼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야훼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징계하실지언정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난 백성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야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떠나간 형제자매가 떠나간 친구와 이웃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초대하고 또 불러와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초대하고 돌아오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어려가신 하나님, 사람들이 연약하여 또 사람들이 죄가 많아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다시금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의 뜻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떠나간 이웃이 있습니까? 떠나간 형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